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잘 되고 또 복과 병이 치료받고 건강해지고 또 모든 삶이 형통해지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초대받아 오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미국에 생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외에 찬양, 가스펠송이 시작이 되었다 할 정도로 음악에, 교회 음악에 영향을 미친 분인데, 한 번은 이 생키라는 분이 여행을 하는 중에 크루즈 같은 큰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중에 사람들이 생키 음악 사역자인 것을 알아보고 우리가 찬양 한 곡 들을 수 없겠느냐 부탁을 해서 찬양을 했는데, 그날이 마침 성탄 이브 24일이어서 목자의 노래라는 캐럴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가사인데요. 어두운 밤에 빛이 없을 때 날 불러주시는 주, 깊은 어둠 속에서 나에게 평화 주시네. 폭풍 속에서 주 성령이 내게 평안 주시네. 그의 사랑의 노래로 나를 만지시네. 목자의 노래 나를 부르네. 주의 사랑으로 부르네. 사랑으로 부르네. 이런 가사의 찬양을 부르고 노래가 끝나자 어떤 한 분이 이 생키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이었죠? 하고 묻는 거죠.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하니까 이 분이 하는 말이, 그때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 밤이었는데 우리 남군의 수색대원으로 나는 차출이 되어서 북군의 진지 깊숙이 침투하여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려고, 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그때 내 앞에 어떤 보초병이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오늘 당신이 부른 이 노래, 이 음성이었다고. 그날 밤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가족과 교회 친구들과 함께 맞이했던 고향의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조용히 들은 나는 당신을 향하여서 총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날만큼은 사람을 향하여 총을 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생키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성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럽니다. 성탄절이 없었다면 자기는 총 맞아 죽었을 텐데, 성탄절이 있어서 자기도 군대 오기 전에 성탄절을 지낼 때에 불렀던 그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그 노래 덕분에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깨달은 거죠. 성탄절에는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도 특사로 풀려나고, 또 어린이들은 성탄 선물도 받고, 어려운 이웃에게 또 음식과 따뜻한 옷을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성탄절은 사랑과 섬김과 은혜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는 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도 다 압니다. 방송에서 다 광고도 해주고 홍보를 해주고, 오히려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더 성탄절 대목을 보려고 장식을 하고 야단이지요.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 탄생하신 날, 이런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은혜 받는 복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는 아름답고 정숙한 처녀로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요즘은 청년들이 결혼하기로 마음을 정하면 어른들에게 말씀드리고 양가 어른들 만나서 상견례를 하고 언제 합시다 날을 잡고 그리고 결혼식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지요. 결혼식 하기 전에 약혼식을 먼저 했어요. 결혼하기로 두 사람이 양가가 마음을 정하면 약혼식을 하고 6개월이든 1년이든 어떤 사람은 약혼하고 군대를 갔다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죠.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하고 혼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리아에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이 그림이 마리아 모습이죠. 자,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잉태하여, 네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에게 이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는 일이니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고 천사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마리아는 아기를 임신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배가 불러오고 몸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고 집안의 사람들부터 알고 동네 사람들도 알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게 되고 이 소문이 퍼져서 약혼한 남자 요셉에게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소문을 듣고 알아봤겠죠. 진짜인지 거짓 소문인지 알아보니까 진짜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이 됐다는 것을 알고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마음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아니 결혼 떠난 처녀에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듯이 요셉이 그 소문을 듣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니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요셉은 천사의 말을 믿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지켜주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당시에 유대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에 호적을 하라고, 그래서
호적을 해야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데 이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사람들이 객지에 나가 살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호적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동네에 많이 몰리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미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만삭이 되어 있어서 빨리 걷지도 못하고 빨리 갈 수가 없으니까 천천히 가다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방을 다 차지하고 방을 구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어느 집에 마구간을 빌려서 요셉과 마리아가 거기서 그날 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리아는 해산하게 되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짐승이 있고 또 짐승에 배설물도 있고 뭐 여물도 있고 이런 곳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누일 곳이 없으니까 말구유에다가 아기를 누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는 마구간에서 탄생하게 되었고 12월 25일을 아기 예수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거룩한 탄생이 있었던 날이다 해서 지켜서 오늘 또 이렇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어낸 신화도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이고 또 역사의 중심이 되는 분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올해가 몇 년도죠? 2025년. 그러면 세상이 2025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밖에 안 됐을까요? 2025년 이것이 다가 아니고 그 1년이 되는 그 이전에도 세월이 많이 흘렀고 역사가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자 해가지고 1년으로 삼고 온 것이 오늘 2025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연대를 시작하는 것을 기원이라 그럽니다. 그 시점에서부터 1년으로 시작해서 새롭게 연대가 오늘 2025년이 되었는데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기원 전을 역사적으로 공부할 때 BC, 기원 후를 AD 이렇게 했는데 BC는 비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탄생 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 전은 BC 몇천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연대 2025년 이것은 AD,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AD는 엔노 도미니 그리스도 후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연대를 전 세계가 다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기원 전과 기원 후 BC와 AD를 나누는 역사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고 증명해주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연대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고 역사의 중심이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탄생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앞에서 말씀을 들었듯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임신하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천사가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예수가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보십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은 그 이후로 태어나는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주 아래서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먹고 살고 결국은 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십시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값으로 죽게 되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던짐받게 되었는데 그런 우리를 지옥에서 멸망해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탄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원래 하나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지옥 가게 생긴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 대신 죄값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 대신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태어난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내가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같이 읽읍시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고 두 번째는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였고 걱정 근심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고 또 사람과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매일매일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범사가 잘 되는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가난하고 또 병들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해지는 삶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몸도 건강하고 또 하는 일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는 이런 복을 받으려면 먼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이 잘 돼야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면 그 나무 가지도 잘 되고 그 나무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하듯이 내가 나무예요. 내가 근본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잘 되면
나를 통해서 자녀들도 잘 되고 가족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마음도 평안하고 삶이 복되고 풍성해지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렇게 하는데 100세 시대라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하지만 그러나 사고 나면 어린 학생도 죽고 혈기 왕성한 청년도 죽고 50대도 60대도 70대도 나이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다 그렇지요. 마음의 소원은 내가 땅에 태어나서 할 일을 다 하고 아들, 딸 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손주들 태어나는 것도 다 보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누릴 거 누리고 살 만큼 살고 여한 없이 죽고 싶지만 그러나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이라는 말에 속고 삽니다. 다음에 하지, 다음에 가보지, 다음에 만나지, 다음에 믿지 이러죠. 그러다가 어느 날 말 한마디 없이 떠나기도 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멀쩡하게 잘 날아온 비행기가 여행 잘 마치고 이제 곧 도착해 하고 통화했는데 비행장에 착륙하다가 충돌하고 폭발해서 수백 명이 죽는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죠. 홍콩에서 얼마 전에 아파트에 불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십 년을 안전하게 잘 살았던 내 집에서 갑자기 불이 나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불길 속에 갇혀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안타까운 그런 사고도 있었지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수마트라라 섬이라고 하는 큰 섬에 홍수가 비가 많이 와서 홍수로 인해서 수천 명이 천여 명이 사망하고 실종되고 집이 떠내려가고 부서지고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사고도 매일 일어나죠. 갑자기 지진이 나서 죽고 자동차 사고로 죽고 일하던 현장이 무너져서 죽고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 아무도 모르고 어떤 말 한마디도 남기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 앞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보험, 여러분들 다 보험 몇 개씩 다 들어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듭니다. 보험을 들어놓으면 그래도 그 보험으로 어느 정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노래 가사에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인생은 충전할 줄 모르느냐 하듯이 자기 어떤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일어나면 불이 나거나 자동차 사고 나거나 병 나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보험은 잘 들면서 영원히 지옥 갈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진짜 중요한 믿음의 보험은 왜 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그래서 보험 우리가 급할 때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듯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죽음이 닥쳐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도 어른도 지식인도 젊은 사람도 남하는 사람도 구분 없이 언제든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천국 갈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보험을 넣어놓고 나면 화재보험을 넣어놓으면 그래도 불이 나도 그래도 조금 가고 자동차 종합보험을 넣어놓으면 사고가 나도 그래도 좀 위안이 되고
뭐 암보험이나 실비보험이나 보험을 넣어놓으면 갑자기 몸이 아파도 그래도 좀 걱정이 덜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영생보험입니다. 진짜 생명보험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야 합니다. 누구 할 것 없이 믿고 살아야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의 끝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고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지난 죄가 다 용서받고 영생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또 천국으로 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믿으면 죄짐을 벗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사랑하는 지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루속히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적인 인물이고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더 풍성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